우리는 이제 요시아의 개혁을 읽어오고 있었어요. 이때는 므낫세 아몬이 57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시대죠.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걸었던 기드론 밭에서, 묘지에서, 시내에서 이제 뿌리고 흘려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복으로 기도하고 죄책감도 없는 산당 제사예요. 남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산당 예배예요. 23장 20절까지 산당이 9번, 불사르고가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강조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산당은 불살라져야 합니다. 열왕기는 산당에 대한 태도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게 다윗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그냥 기본에서 산당 제사를 이렇게 1000번제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초대 왕인 르호보암이 아주 산당의 기초를 쌓았어요.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이고 부분적으로 선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 6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선한 히스기야는 산당 제거를 불완전하게 했지만 그 므낫세 아들이 다시 재건함으로 아주 산당은 특히 믿는 자로서 아주 뿌리 깊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을 통틀어 그냥 요시야 한 명만이 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완전 기복을 벗어난 왕이 딱 한 명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의 개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눔에도 늘 보면은 그냥 내가 도저히 포기 못한다. 돈과 술은 포기 못한다.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상을 가루로 만든 그 손이 오늘은 그 징하디 징한 300년 묵은 바로 그 산당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다 제거해요. 이 여자는 산당 제사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첫째, 뿌리까지 헐어야 끝납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는 이미 유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산당을 헐고 빻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자기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개혁은 이미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멈춰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또한 요시아는 멈추지 않고 국경을 넘어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 산당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각 지역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솔로몬이 불신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신으로 위한 산당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솔로몬은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아예 금송아지 산당 제사를 나라의 예배 제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알기 쉽게 번영신화, 기복주의라 누구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 설교가 어렵죠? 어려워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들어도 설교는 듣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100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가서 해석해 주는 걸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좋게 들었는데 한 명도 안 변화되면 그거는 안 좋은 예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저 오늘 성공했어요. 알았어요? 어려워도 전화할 거라 이거예요. 굳세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메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계속 설교하고 욕먹고 그러고 천국 갈게요. 예. 이처럼 요시아가 베델 지역에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만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마찰까지 무릅쓰고 요시아가 직접 거기를 간 거예요. 왜죠? 거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뿌리,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예요. 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다란 말처럼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을 북이스라엘의 후대의 왕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국부가 되어 있었어요. 요시아의 개혁은 직계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을 비롯해가지고 아사부터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 너무 부강했던, 누구도 이름을 못 불렀던 솔로몬 왕까지도 개혁 대상으로 삼았어요. 아시죠? 그리고 드디어 북쪽 건국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개혁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금송아지 세웠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구속사는 성경이 그 속마음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열지파를 데리고 개혁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백성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면 마음이 돌아설 거다. 그러면 내 자리도 목숨도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맡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나가려던 발걸음 하나가 멈추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협박이 아니에요. 아주 오히려 좋은 소식처럼 들리게 했어요. 먼 길 갈 것 없다. 시간 뺏길 것 없다. 이제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깝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금송아지 교회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통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이 산당 예배였는데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남쪽 끝 베델과 북쪽 끝 단에 뒀어요. 어디 살든 국경을 넘을 일이 없이 제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형상까지 줬어요. 또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에요. 돈이 잘 벌리고 입시가 막 붙고 이러면 우리는 못 갈 데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선 이건 손해가 아니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니라 편해진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버리진 않아요. 불편한 부분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고 손해볼 것 없고 관계 깨뜨릴 것 없고 내 자리 내놓을 것 없는 이 예배를 찾아서 가는 거죠. 물론 예배 하나 지키려고 집과 생업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우리 집은 친정시댁이 전부 예배 하나 드리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옳다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어쨌든 대다수 백성들은 그대로 남았어요. 편한데 뭐가 문제였겠어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짐 싼 쪽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쪽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네요. 신앙이 뭡니까? 예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꼭 드리되 내 형편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내가 편한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줄로 판결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편한 게 죄가 되고 말았어요. 아침에도 온라인 예배를 늘 드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오래되신 우리 목자님이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셔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이 설교가 어려운가 쉬운가.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한번 자기가 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장소를 바꾸더니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긴 거예요. 다들 우러러보니까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생기고 하는 것,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오직 예배를 부르짖으며, 처음에는 조금 편하게 예배하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됐어요. 예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해요. 그렇게 한 사람의 계산이 한 나라를 통째로 죄로 끌고 들어갔고, 그 산당이 무려 300년을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죽었는데 산당은 안 죽었어요. 내가 세운 산당도 나보다 오래 살아서 내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했으면 회개했겠죠. 예. 이 사람의 변은 뭐예요? 솔로몬이 이상하니까 내가 살려고 개혁했다. 솔로몬이 축첩을 했잖아요, 그죠? 예. 자리 지키려고 내가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서 따라갔는지, 열지파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개혁을 이해타산으로 하면 그 개혁이 훗날 또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형편대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봐 말씀을 바꾸고 계세요. 시험이니까 이번 주일 어쩔 수 없고, 시험이니까 큐피도 어쩔 수 없고, 이 관계는 깨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타협은 괜찮고, 이 돈은 여기까지는 봐주시겠지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도 사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없어지고 내가 편한 예배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당의 뿌리는 우상보다 먼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와야 애가 공부를 잘해, 애는 성경도 안 보는데 내가 와야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이게 두려움,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요시아는 제단만 헐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빻고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산당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정하게 해서 다시는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14절 16절에 해골로 채웠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시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큐티를 하려면 끊을 건 끊고 지울 건 지우고 차단할 건 차단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제단을 처음 세운 내 두려움과 계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산당은 다른 얼굴로 또 올라와요. 집을 정리하다 보면 분명 버린 줄 알았던 물건이 다른 서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앤 게 아니고 자리만 옮겨 놓은 거죠. 우리 죄도 그래요. 돈을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자녀에게 가 있고, 사람 의지를 끄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자리와 인정에 가 있어요. 죄는 없어지지 않고 얼굴과 자리만 바꾸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내가 눈 감고 앉아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를 베델까지 데리고 간 것도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처음 시작된 그 자리까지 나를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서 내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고 그게 바로 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남는 자리를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뿌리 산당. 적용 질문이에요. 무엇을 잃을까 봐 제일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며 바꾼 예배나 순종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버티는 한 가지, 진짜 고집이죠.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인간과 소통이 안 돼요. 산당은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러 교회를 나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하게 크고 강한 것들은 더 강한 아모리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살았던 나의 최고는 더 강한 것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지요. 예. 이름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시집을 갔는데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주일만 같이 가고 주중에는 일절 나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걸 순종이라고 제가 타협을 한 거죠. 예. 당회가 열릴 때를 대비해 항상 너무 열심히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시지만은 주중 예배와 봉사는 50이 넘어서 하라는 시댁의 이 방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집은 믿는 집인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것은 순종은 아닌데 내가 순종한다고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헐어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시기마다 어려서부터 종류가 다른 금송아지에 내 노력으로 산당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산당 제사도 못 드려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구속사는 거꾸로 이렇게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는 더 강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열심이 돈이 나를 산산조각 낸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우리 시댁이 정말 가난했다면 또 그렇게 순종했을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한 게 없는 걸 날마다 찾아내는 게 큐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선한 게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여전한 산당제사는 어떻게 끝이 나요? 이제 뿌리를 아무리 찾아가도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산당 예배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하고 공부하고 시어머니에게 피아노 열심히 쳐도 산당 제사를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왜? 내가 금송아지를 좋아하니까. 금송아지 때문에 계속 숭배하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착함을 가장하고 계속 숭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찾아야 돼. 이 4절부터 15절까지 요시아가 부수고 태우고 빻고 더럽히고 12절이 전부 그 얘기예요. 숨 쉴 틈이 없이 개혁을 해왔지만 16절에서 갑자기 화면이 멈추고 왕이 몸을 돌이켜요.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 베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다시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모든 개혁을 해석하는 한 문장을 붙였어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한 문장을 알아들으려면 3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을 세우고 첫 분향을 하던 날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새 예배가 시작되는 날, 개국 기념일 같은 날인데요. 왕이 제단 곁에 서 있는데 유다에서 웬 사람 하나가 올라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해요. 이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왕한테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감히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썼다가는 그대로 떨려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단한테 말을 해요. 왕상 13장 2절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같으면 알아듣지만 여로보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훗날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낳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이건 다윗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집. 이게 엄청난 경고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요시아가 태어나기 오래 전이에요. 3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23장의 개역기사에서 요시아는 줄곧 왕이라고만 불렸어요. 왕이 명령하고 헐고 더럽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16절에서 처음으로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300년 전 예언된 말씀 속에 박혀있던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 뒤에 이름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 아침부터 예외 처리해요. 말씀을 큐티 말씀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목장이 있어도 내 경우는 달라. 우리 집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집사님이 살아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러죠?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꾸 모든 것에 나를 예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들을 보던 요시아 눈에 비석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17절 8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 비석은 바로 요시아의 개혁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었어요. 이를 한 요시아는 그의 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같이 묻혀 있었나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 이야기 너무나도 기억이 나시지요? 나세요? 한 10명만.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남유다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 가서 전하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고를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면서 조건을 다셨어요. 거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여로보암 왕이 붙잡고 회유해도 안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돌아가 먹고 마셨고 그 길에서 만나 사자를 만나 죽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 예.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꿈쩍 않던 사람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외로우니까 선지자라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를 속인 그 늙은 선지자가 괴롭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왜죠? 그가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요시아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나오리라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한 사람은 말씀은 전해놓고 정작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네요. 우리가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장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목자 때문에 목장을 떠나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놓아버리면 나를 살릴 마지막 줄을 내 손으로 놓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맨날 목장은 나가 끊겠어요. 교회를 떠나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네. 근데 우리 또한 누군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로, 목자로, 선배로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나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린 사람은 없는지 이것 또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싸우시면 되겠어요? 막 그냥 랄랄랄라.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모든 사람들의 위에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전한 사람도 이렇고 듣는 우리도 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온 산의 뼈가 다 끌려나와 불태워지는 날에 그 무덤 하나만 옮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가 외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을 콱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어기지 않으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삶이 안 따라줘. 그래도 말씀은 진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삶이 안 따라주면 그 말씀이 열매 맺기가 어렵잖아.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친 사람에겐 위로이고 버티는 죄인에겐 경고예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이 말씀은 우리 집에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덮어버린 일은 없습니까? 근데 베델의 그 말씀은 무려 300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로보암도 죽고 왕조도 바뀌고 나라까지 망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셨잖아요. 내가 기다리다 지쳐 폐기 처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약속만 말씀이 아니에요. 요시아는 이미 들었어요.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재앙의 말씀이에요. 베델의 말씀이 3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당은 여전했어요. 왕이 바뀌어도 버텼어요. 선지자가 외쳐도 버텼어요. 나라가 망해도 버텼어요. 그러나 말씀은 더 여전했어요. 아무리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300년을 버틴 산당도 말씀 앞에서는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합니다. 300년 뒤에도 베델 제단을 정확히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산당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당을 이렇게 계속 찾아내야지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도 내 산당을 향해 제단아 제단아 하고 외치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오래 기도해도 안 되어서 우리 집에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덮어버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놓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제단아 제단아 하고 콕 집어낸 내 산당은 무엇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제단아 제단아 했는데 여로보암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왕이라 실력이 있다고 스펙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내 옆에 식구들이 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300년 뒤라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어려운 설교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케냐 가기 전 주일에 당회를 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아주 회개의 편지를 주셨는데 10수년 전에 이제 증권 계좌에 여유 자금을 이렇게 넣어두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서 비번도 잊어버릴 지경이었대요. 근데 직원이 병원으로 막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해가지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S전자를 사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 환자 보기가 다 시들해졌대요.
이거 내가 몇 푼 벌겠다고 병원 열어놓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를 오픈하신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부목자님도 아주 그게 올라가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차에서 하루 종일 주식만 쳐다보고 드디어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예, 지금 팔아도 손해는 하나도 안 보시는 거니까 당장 정리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아유 이제 상반기 실적 평가하고 한 두어 줄만 더 기다리면 각종 호재가 많아서 지금은 아마 힘들 건데요 그러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무조건 정리하시라고. 정리하셔야 된다고. 예. 그 드디어 대답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나 주일에 당회가 끝나고 팔긴 팔지만 이번 주일에만 팔면 되지 하고 주말쯤 조금 더 오를 때 팔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 되었는데 주식이 정신없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예, 자기 생각과 상황 논리만 내세우는 요압이 져갖고 은천개가 주어져도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한 종의 적용에 이제 저도 주식을 일부 팔 수밖에 없었어요. 예. 떨어져도 일부 매도하여 얻은 수익은 투자 금액의 2배 이상은 보유하게 되었고 그 당시 떨어질 때인데도 너무 잘 팔았다는 생각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요즘 주식 시장을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떨어지게 하셨구나. 맞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다 그냥 제가 큐티하고 이러니까 그 말이 나가는 거죠. 예. 죄송하게도 너무 떨어져서 아직 팔지 못한 주식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만일 당회 후 이분 표현이에요. 만일 당회 후 바로 월요일 화요일에 팔았다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피크였는데요. 저는 피크 전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간이 안 좋아요.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하여 제가 불순종 불충성하는 죄인이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목자의 말을 듣고 집을 판 모곤보다 못한 자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방이나 말은 쉽게 하는데 적용하지 못한 저의 굳은 악한 탐심의 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 할 말 없는 죄인이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써도 모자란 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평생토록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여 저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날마다 큐티 노트 회개하며 기록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11조는 전부 매도하려고 했는데 아직 다 못 팔아서 일단 매도한 수익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제가 읽어요. 예. 자, 이 여전한 산당 제사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이제 뿌리까지 헐어야 되는데 아무리 뿌리까지 헐어도 말씀에 임하지 않으면, 말씀에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예, 말씀이 임해요. 세 번째는 말씀에 접붙임 당해도 예배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로 돌아와야 이게 산당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19절에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11개의 오랜 꼬리표가 여기서 마침내 뒤집힙니다.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던 한 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억나시죠? 오늘은 달라요.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이 같은 제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반복되던 그 말이 오늘 마침내 다 제거하대로 뒤집힌 거예요. 제가 장로님 팔라고 한 건 쪽집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이 불로소득이 많아지니 기쁜 게 아니고 병원 일이 시들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돈 벌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잖아요. 십자가는 지혜고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처분하라고. 그 옆에서 사실 그러세요. 그러면 뭐 한 도주일 후에 이게 이제 분기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럼 저 좀 더 오른 다음에 80여 지금까지 오른 거 2주일 갔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겠죠?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여기가 때라고 반드시 마셔야 된다. 그 순종하면 돈도 벌고 좋았잖아요.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항상 구원 때문에 생각하고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19절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보세요.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이에요. 말씀은 늘 남의 우상이 아니라 내 산당을 먼저 겨누죠.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 신상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산당이 더 나쁜 거예요. 히스기야도 산당을 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순 것을 아들 므낫세가 금세 다시 세웠어요. 은혜 받고 부셨다가 사건이 오면 도로 세워요. 우리도 주일에는 히스기야를 부르짖다가 월요일에는 므낫세 하잖아요. 그죠? 므낫세도 이랬는데 합리화시키죠. 근데 요시야는 자기 땅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국경 넘어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왕의 관행이 되고 백성의 문화가 되고 나라가 망한 뒤에도 살아남았어요. 산당은 나라보다 오래 살아요. 근데 그 산당을 끝낸 건 요시야의 망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끝내신 거예요. 근데 열왕기가 무서운 대조를 하나 보여줘요. 산당을 너무 제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그 땅에서 제거하셨어요. 산당은 그대로 있는데 백성이 뽑혀나간 거예요. 회개로 내어놓지 않은 산당은 결국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셔서가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300년을 오래 참으셨는데도 끝내 산당을 붙들었기 때문에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보다 산당을 붙들었어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붙들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돈을 붙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물어볼 거는 요시야가 왜 여기까지 갔나? 이 사람은 이미 유다의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될 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개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미 망해버린 옛 형제의 그 땅까지 간 거예요. 이제 내 나라도 아닌데 남의 일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 남의 땅을 자기 책임으로 여겼어요. 거기 산당 부순다고 요시야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세금이 더 들어와요? 자기 이름이 더 높아져요. 우리가 TT 가는 게 얻을 거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거는요. 그건 진짜 이런 신앙이 아니면 사실 너무 힘든 것.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같이 가면 유익이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에 TT를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인재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못하던 얘기를 거기 가니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간 것만 아니고 저도 왜 이분들에게 돈을 쓰면서 거기를 갈까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왜 남의 나라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목이 다 쉬었는데 이게 산당 제사의 반대예요. 산당은 잘 되려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요시야의 순종은 잘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드리는 예배예요. 잘 될 게 하나도 없어도 드리는 예배만이 잘 되려고 드리는 제사를 이깁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관이에요. 우리 순종에 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만하면 되겠지. 이번엔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될 때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있어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내 신앙은 이름만 예배지 사실은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 부목자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요즘 전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올려두었어요. 그랬더니 목장에서 한 집사님께서 부목자님 이렇게 하시면 취업도 안 돼요. 이 권찰님께서도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평원님께서 마을님을 크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처방하겠습니까? 아마도 부목자님을 사랑해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죠? 예. 근데 성경에 맨날 설교할 때마다 답이 다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저를 옳고-그름으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망한 거예요. 성경에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 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근데 남유다도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밖에 모르고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저쪽 모두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교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아니라 이 집회에 참여해도 좋아요. 근데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돼요. 예.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만류를 해도 같은 마음으로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만류를 하라는 것이죠.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이쪽 저쪽 하고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 심판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과 탐욕과 자기 방식의 산당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92%가 전쟁이고 전쟁이 없던 시간은 8%밖에 안 된대, 인류 역사가. 근데 내가 전쟁하겠다고. 여기가 다 틀렸어. 우리나라가 틀렸어. 그럼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 믿는 우리의 결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울며 회개하고 집회를 나가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옳고 그름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 본문은 마지막에 어디를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는 부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다음 주일 본문의 6월절로 이어져요.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돌아오고 그다음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어디서 멈추나요? 부수는 데서 멈춰요. 끊는 결심은 있는데 돌아오는 예배가 없어요. 술은 끊었는데 말씀을 안 봐요. 관계는 차단했는데 목장에는 안 나와요. 중독된 앱은 지웠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워놓은 그 자리에 다른 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쯤 태운 우상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산당을 비워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돌로 된 제단은 다 부쉈어요. 그러나 백성의 굳은 마음까지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요. 에스겔 36장에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이제 제거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될 것이 내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가는 것은 감정, 이성, 지성이 아니라 바로 죄인 거예요. 눈을 뜨면 지탱하는 것들, 살게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죄 때문에 살고, 죄 때문에 공부하고, 죄 때문에 욕심, 복수하고 다 죄예요. 굳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거 못해요. 오직 새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뒤 바로 그 옛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시아는 잘못된 예배의 자리를 제거했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길을 여셨어요. 누구에게요?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참된 예배의 길을 여셨어요. 예, 그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주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산당을 비우신 그 자리를 참된 예배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또 비난도 하겠지만 사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욕도 못해요.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걸 세상이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애통절통하면서 답을 맨날 말씀드리는데 자꾸 전쟁이 안 나는 것만 최고라 그러고 전쟁 나게 하는 건 나쁘다 그러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책임.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새 기독교가 제일 욕먹는 건 아시죠? 적용 질문이에요. 응답이 없어서 그만둔 기도나 예배가 있습니까? 끊었다가 도로 살아난 습관이나 죄는 무엇이에요? 내가 다시 찾아갈 버려진 베델 같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회개로 예배가 완성되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모든 얘기를 합니까? 예.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숨보다 사랑하는 당신 피곤하시죠? 사랑합니다. 나중에 통화해요. 이런 계속되는 남편의 문자로 인해 도피처로 생각하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집에서 밥만 하다가 내 식구밖에 모르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 죽을 때 슬퍼할 사람이 아이들밖에 없을 것이었는데 예. 어느 날 제가 스타로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스타로 탄생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 펴서 간증을 하니까 수백 명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리게 된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TT 가수다 은혜를 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분은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나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제가 바람 한번 펴가지고 제 팔을 입에다 딱 붙이면 저도 스타 됩니까? 이런 농담을 하면서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목장이잖아요. 이런 해석이 산당을 제거하는 해석이고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분이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학교에 수백억을 기증하고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더 기증한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는데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슬퍼졌어요. 내가 호적상의 부인인데 어떻게 내 허락 없이 기부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난리를 이제 치기 시작한 거죠. 재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왜들 가만히 있어요? 예. 제클린이 금융회를 가졌던 제클린이 돈 보고 오나시스하고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계약서를 맺었대요. 유산은 없다. 그 대신에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1년에 13억씩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오나시스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2천억을 받아냈어요. 그 당시니까 굉장한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맘대로 살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케네디와 같이 묻혀서 모든 사람의 추모를 받고 있어요. 라헬처럼요. 라헬도 길거리에 묻혔는데 그렇게 많이들 가보대요. 너무 이상해라. 가치관의 변화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인류죠. 근데 주님을 만나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세요. 택함 받지 않은 자의 영광이 80년이라고 그래도 너무 짧은 거예요. 산당을 비워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근데 회개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읽은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에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한 다윗처럼 교회와 목장에서 타작을 잘 당해가지고 이 심판의 말을 잘 들으면 쭉정이는 날려고 하고 알곡이 되어서 훗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스타 탄생, 할렐루야. 이거 세상과 완전히 다른 원리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꾀는 회개. 남편이 바람을 펴도 사람을 살리는 스타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인류고 산당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당이 제거되는 것은 회개고 회개는 예배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어요. 이 여자는 산당 제사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뿌리까지 헐어야 끝나요. 예. 근데 뿌리를 내가 헐 수 없어요. 예, 이거 열심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제가 열심히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더 부자가 있었어요.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접붙여져야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말씀이 접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회복, 회개로 돌아와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혈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예,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인 산당 예배가 폐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금송아지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만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산당이 비운 자리에 회개로 예배의 완성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회개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악법이 막아지고 생명법이 제정되도록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당연히 회개가 될 것이, 이 회개로 우리들의 산당이 다 제거되도록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저는 착한 얼굴을 하고 금송아지 좋아서 섬기느라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타협을 했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저의 지나간 모든 날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누가 돈이 싫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없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돈과 권력이 있는 요시아가 돈과 권력을 내려놓았어요. 주님, 누구도 패하지 못한 산당 예배를 이렇게 패한 요시아를 주님은 너무나 빨리 데려가셨어요.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셨을까 싶어서, 주님, 요시아 같은 그런 위종자 한 사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이나 교회나 나라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한 사람 나오면 이 산당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산당 제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녀, 돈, 술, 담배 아무것도 못 내려놔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요시아가 회개하여 개혁을 했사오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회개하여 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산당 예배가 아닌 십자가 예배를 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는데 주여 심판당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죄를 보고 나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별이 되어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산당 제사가 다 제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악법이 폐지되고 생명법이 제정되도록 주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영원 구원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한 마음이 되고 구속사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당을 제거하였더라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드린 저 헌금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의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목장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